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예, 피곤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시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인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표현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까지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목이 마르셨죠. 정오경의 그 팔레스틴 지역은 보통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햇볕이 내리찍는 가운데 있기 힘들 만큼 매우 더운 날씨이고, 조금만 지나도 온몸의 수분이 날아가서 굉장히 목이 마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가 흘러 또 물이 흘러나가면서 극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특이한 그 장면이 있는데, 로마 군병이 우슬초에 엮어서 해면은 오늘날로 스펀지죠. 이제 초를 이렇게 마시도록 예수님께 전해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천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 문지방에서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심포도주를 찍은 해면, 즉 스펀지를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그렇고 매년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항상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요. 또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다리는 꺾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상에서 죽는 죄인들은 빨리 죽으라고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동안 운명을 다하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처럼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죽음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허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슬초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 극심한 탈수 현상으로 목마름은 실상 우리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 감수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목말라야 되고 갈증이 있는 그런 인생,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목마름, 극심한 탈수 현상 가운데 그렇게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물과 피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탈수 증상이 있었던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증까지 포함된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갈급해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우리 인간의 갈증을 상징합니다. 항상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삶은 늘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 대신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문제를 예레미야 2장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계속해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인간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악입니다. 웅덩이는 여기서 우물을 가리키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크게 두 차례 있는 우기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물을 만듭니다. 땅을 파고 땅을 파다가 생수의 근원 대신 근원되는 어떤 그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터져 올라오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지하수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 우물을 어떻게 파냐면 땅속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바위 덩어리를 깎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바위인데, 하지만 거대한 바위를 이제 깎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기 때 그 우물에 물을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바위를 파내고 회반죽을 발라서 그 우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바위를 깎다가 자칫 바위 바닥에 금이 가거나 혹은 구멍이 뚫리면 그 저장된 그 빗물이 그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 덩어리 밑바닥에는 이제 그 모래 그 층이 있기 때문에 그 모래 속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웅덩이를 파 내려갑니다. 하지만 터진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 한번 좋은 어떤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목마르게 됩니다. 불만족스럽게 되고 행복하지 않고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아무런 기쁨이나 즐거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족감이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늘 목이 마릅니다.
늘 불만족스럽고 늘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울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목마르지 않고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시는 그런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목마르다, 심각한 그 탈수 현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불만족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갈증이 없는 만족된 삶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른 시기를 여러분 지나고 계십니까?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으로 힘든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그 풍성한 삶은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부어 주실 것이고, 또한 후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 그 행복감을 받아 누리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주님 안에서 만족스럽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